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제 고향 경북 의성은 마늘로 유명해요. 마늘. 근데 춘천하면 닭갈비로 유명하죠. 그런데 춘천에 닭갈비를 능가할 그런 제품이 나와서 하도 많이 나오길래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유튜브에 아니면 저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춘천에 감자밭 카페 또 감자빵 치면 나옵니다. 김동영 씨라고 32살 먹었는데요. 이 사람이 2019년도에 감자밭을 크게 만들어서 감자를 많이 심어놓고 난 뒤에 이 감자를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빵을 만들었는데 카페와 감자빵이 대박을 친 거예요. 2천만 개가 팔리면서 작년 수입이 100억이었는데 원래 목표는 200억이래요. 백화점에 납품되고 외국에 수출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 고향 양구가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자기 고향에다가 2호점을 냈는데 그것도 또 대박이 나고 앞으로 체인점을 많이 낸다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에게 부탁해서 이 춘천에 감자빵을 좀 한 박스 좀 시켜왔어요.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시켜서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강화에는 고구마가 유명하다는데 고구마 밭 카페를 차려가지고 고구마 빵을 만들어가지고 춘천에 감자빵보다 못할 게 없을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 나와주면 좋겠어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얀 후스는 1372년에 태어나서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해서 43살에 순교를 합니다. 얀 후스는 체코에서 태어나서 프라하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릴 때 영국의 종교개혁하면서 아주 믿음의 그 지도자였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고 30살에 체코에 있는 프라하에 있는 카렐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1년 후에 철학과 학과장이 되어지고 또 1년 후에는 총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실력도 있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겠죠. 또 로마 캐토릭, 중세기는 캐토릭 시대니까요. 로마 가톨릭의 또 그 신부로서 사제로서 서품을 받고 신부 겸 총장으로 이렇게 쓰면서 체코의 그 언어의 철자법을 만들고 또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체코의 사람들은 독일에 눌리지 말고 독일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독일 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 중세기에 성만찬을 하는데 캐톨릭에서 성경을 평신도들 못 읽게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성찬회식 할 때 떡은 먹는데 포도즙 먹으면 안 된다. 왜? 흘리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기념해라 했는데 천주교의 화채설은 성찬상을 차려놓고 기도해보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얀 후스는 이게 어찌 피냐. 기념하는 거지. 이거 왜 성도들은 먹어야지 못 먹게 하냐. 이래가지고 교황청 바티칸에서 못 먹게 하는데 얀 후스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니까 이제 그게 다 보고가 되고 이제 압력이 들어오겠지요. 그때 속죄표를 팔고 많은 이제 부정을 하니까 속죄표 판다고 지옥에다 연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자꾸 이제 바티칸 정부의 교황의 그 방침을 공격하니까 굉장히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1414년 독일 콘스탄츠에서 종교대회, 로마 캐톨릭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갔다가 체포를 당해서 많은 고문을 당하지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취소하고 해라. 난 잘못한 거 없어. 틀린 거야. 속죄패판 틀렸고 성찬 못하게 틀린 거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합니다. 믿음 지키다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고 많은 사람 따르는데 화형을 시켜요. 죽으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주 예수여, 나의 적은 한 명도 남김없이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복음과 말씀 위하여 죽음을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너희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화형시키고 있지만, 후스라고 하는 말이 거위란 뜻이에요.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터인데 그분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 말을 퍼뜨릴까 봐 입을 닫고 매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캐톨릭이. 그런데요, 102년 후에 이 후스가 1415년 7월 6일 날 화형당했는데 1517년, 102년 후죠.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백조가 돼서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 속죄패가 구원받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는데 이분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던지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난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지게 하나님 만드신 거 있죠. 놀라운 일이죠. 조진원 교수가 계시는데요, 58년생이고 인천 출신입니다. 신문에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여러 신문에 여러 기사가 나왔더랬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미생물학과에 학교 다닐 때 79년도에 TBC에 젊은이의 가요제에 열이라는 노래, 동네 꼬마 녀석들 준 줄도 모르고 연을 날리고 있는데 그 연을 만들어 가지고 예선절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연대 안에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나간대. 거기서 탈락이에요. 근데 이 사람 부르는 열이라는 노래를 친구가 그 달라고 해서 라이너스 팀을 만들어서 그 라이너스 팀이 나가서 금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노래가 얼굴 빨개졌다네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사람은 너는 아니 뭐 이런 사랑하는 사람은 이 노래도 지었고, 연예인으로 가수로 굉장히 히트하고 뜨는데 딱 중단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연대 미생물학과 교수로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마강수 교수가 국문학을 가르치는데 교양 과목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기타 메고 들어갔더니 마강수 교수가 야, 노래 하나 불러봐. 그래서 열이라는 노래를 막 기타치 불렀대요. 내 마음에 들어서 너는 평생 출석 안 해도 A 학점 주겠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교수 돼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돼서 있다가 정년 퇴직을 최근에 한 거예요. 하면서 인터뷰한 것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간에 못했던 노래를 작사 작곡 콘서트를 많이 열면서 많은 공연을 하면서 제3의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제 기자회견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를 해달라 했을 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잘 하는 것을 전공으로 하고 즐기는 것을 취미로 하라 그랬어요. 즐기는 것, 잘 안 되는 걸 전공을 해버리면 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취미도 안 된다. 잘할 수 있는 걸 전공으로 삼고 즐기는 것은 취미로 해라. 그래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전공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상규 집사님 계시는데요. 그 이제 식사하면서 아마 그랬던 거죠. 알고 지내는 선배님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니까 우리 교회 사랑을 하고 목사 사랑을 한 것 같아요. 형, 교회 다니다 안 다닌다면서 우리 교회 와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게 마음에 담겼는가 봐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안집사 소개해서 인사해서 그 전도를 해서 오셨는데 몇 달 동안 등록하러 다니시다가 지난주에 등록한 김영신
우리 형제님이거든요. 오후 예배까지 안 빠지 지난주에도 보니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해서 낙심되어 있던 사람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기도가 있어요. 절에 가서 이렇게 등 달아놓은 걸 보면 등 조그만 거 달면 저 값이 사대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을 큰 걸 달면 500만 원, 막 1000만 원 간다는 거예요. 그 등 달아놓고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리본을 해서 달아놨어요. 보면 뭐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자녀들 좋은 데 가서 좋은 배우자만 잘 살게 해달라, 지식 좋은 데 되게 해달라, 뭐 그리고 돈 잘 벌게 해달라,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가 나오느냐? 만사 형통 소원 성취가 되져요. 종교인들의 기도는 막 물 떠놓고 빌면서 제단 앞에 빌면서 만사 형통 소원 성취.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런 걸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런 구하면 안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까? 어떻게 하면 저 심령이 우상숭배와 귀신성기 운명사주팔 잡혀 있는데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저 심령 속에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위에 살까?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복음 위에서 기도하며 그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말해버리고 딱 끊어버리고 그럼 상대방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전화를 했으면 들어야 돼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 주세요 딱 끊어버리고 안 되죠. 기도 달라는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감동을 주시는지 묵상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든지 아니면 해답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거든요. 응답은 이제 기도한 대로 받는 게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이 안 오고 해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질병이 있어서 막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 3번 했대요. 막 금식 기도 했겠죠.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질병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요. 내가 일부러 네게 가시 준 거야. 내가 일부러 네게 질병을 줘놨어. 왜? 네가 3층짜리 올라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 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까봐, 자고할까봐, 잘못될까봐 내가 일부러 네게 가시를 줘놨다. 그때부터는 바울 낫게 해달라 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가시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갈로아니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참 염려가 많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경제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은데 성경에는 항상 걱정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고민해라 이래 안 돼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염려거리가 많은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걸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에 응답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분명히 안 좋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버린대요. 요셉이가
우유 짜먹고 죽 끓여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형들 막 배다른 형들 미워하게 해서 팔려간대. 팔려갈 때 울고 안 팔려갈 애쓰고요. 가서 믿음 지키려고 저 종신형을 감옥 가 있고 그때 노예로 있으며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웠어요.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되어지고 왕족이 되어면서 가족 다 만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지나놓고 보니까 그 전부 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과정만 보고 낙심하면 그 바보예요. 과정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쉬어버리는 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요,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요. 영 안에 어두워가지고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힘이 없고 뇌물도 못 주는 과부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억울합니다. 재판 다시 해주세요. 왜 내게 불리하게 했습니까? 계속 와서 졸라대는데요. 보니까 어느 날 판사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저 여자를 보니까 눈을 딱 보니까 포기할 여자가 아니라 계속 나를 찾아올 것 같아. 귀찮아서도 들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라. 구하고 난 뒤에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구합니다. 구하고 난 뒤에는 찾아봐라. 어디쯤 오고 있는지 찾아봐라. 그리고 두드려봐라 그랬어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TV 보는 게 습관되어 있고요, SNS 하는 게 습관이 된 것처럼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쫓아 이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곳에 이르러 이르시되 이것을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유혹이 와요. 먹음직 보암직 탐처럼 유혹이 넘어가 버린다. 기도 안 하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도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안 하면 유혹을 못 이기고요, 기도 안 하면 시험을 못 이겨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길, 시험을 이기는 길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로 네게 보여주리라.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그릇에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딱 끝나면 그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대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결제가 떨어지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일을 천사가 한다 그랬어요. 삼손이 낙이 특별히 하나 죽어가지고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구인을 낙이 특별히가 1000명을 죽였대요. 전쟁이 1대 1000으로 싸운 거예요. 1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너무 더운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여름에 한창 더울 때 같은데 그런 때에 1000명을 죽이나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됐어요. 그때 삼손이 사사기 15장 18절로 기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삼손이 하나님이여 내가 목말라 죽으면 저 할례 받지 뭘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사람 나를 죽일 텐데 물을 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해서 마시고 소생하게 했다 그랬어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변화산의 기적인데요. 앞에 장을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 8장을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과 17장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혈육이 아니냐 세상 지식이 아니냐. 내가 이 반석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배당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내가 음부여관에서 너를 이기지 못하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온갖 칭찬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죽음 얘기를 얘기 안 하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니까 죽었다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간청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왕돼야 되고 우리는 장관 하나 해야 되는데 죽다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엿새 후에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나와요. 2절에 엿새 후에 나오죠. 그 일이 있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산자락 밑에 12명을 데려갔다. 9명 너 기다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이 제자들이 뭐 밤에 잠을 설쳤든지 산 위에 올라가 피곤하니까 그늘 밑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을 졸다가 잠이 깨서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혼미한 가운데 주여 저 골치 아픈 동네 내려가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릴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삽시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오늘 듣고 보았던 걸 말하지 마. 그 제자들 서로 3명이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얘기 뭐야? 예수님 죽는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가려서 못 알아듣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산 밑에 내려왔어요. 갈로한 두 번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산 밑에 내려오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9명에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 9명이 이 고쳐보겠다고 막 예를 썼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17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40여 년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강대상 있고 한쪽에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큰 글씨로 이쪽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글씨를 그렇게 크게 써붙여놨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의 일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일은 다른 걸로는 절대 안 꺾입니다.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이는 줄 믿습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쓰던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28절 29절을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우리는 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 외에는 절대 흑암이 안 꺾여.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으니까 기도를 안 한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게임만 계속 하고 있고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있고요, 술만 계속 마시고 있고요.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는 설득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데,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오늘 집을 나서 기선 기도했나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응답 올 때까지. 조금 기도해보다 응답,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셔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갈라는 첫 번째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이 뭐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엘가나 남편을 만나서 한나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아껴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10년, 20년 자녀가 없어요. 부부가 의논했다가 후처를 들여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분인날을 후처로 맞이했어요. 분인날을 아기를 잘 낳아요. 한 달은 못 낳아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 하나님이 한나 임신되지 못하게 막아놨다 그랬어요. 뭘 큰 걸 주려고. 분인나가 너무 한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병실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이 많은 자기 동서 이 선배를 막 너무너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고 먹지 않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계속 아들 달라는 거예요. 아들 주면 뭐 할래? 분이 나하고 경쟁해야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큰 아들, 시대를 살릴 아들 주려고 못 깨닫는 거예요. 분이 나야 네가 악역을 더 맡아야 돼. 더 충동질해. 한나가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딱 깨달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머리를 삭도되지 않게 나실인으로 하나님 일만 사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그날 저 임신되게 하시고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보너스까지 풍성히 받는 거 있죠. 언약,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보너스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응답으로 음성을 탁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감동을 주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응답을 늦게 받은 모세도 참고하세요. 모세가 젖을 먹을 때 엄마에게 요게벳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8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포기했어요.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치고 있어요.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430명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고요, 그가 지팡이 내면 홍해 갈라지고요, 지팡이 내면 애굽 군대 다 빠져 죽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모세 80년에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받은 응답이에요. 빨리 응답 안 오거든. 아, 나 모세처럼 큰 그릇인가 보다. 내가 살아서 응답 다 못 받으면 죽어서 후손들에게까지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합심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되냐? 혼자 해도 되지만 제가 혼자서 이제 일 다 마치고 자기 전에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 몇 장 부를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는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자꾸 이걸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이 시거든요. 다윗은 아침과 저녁과 저녁 세 번씩 기도했다, 이 얘기 나오고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 7번씩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제9시 오후시, 우리나라 6시간 시차가 나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저 시간 정해놓고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12시.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소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게 하되 제사 드릴 때 곧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도 안 하는데 주면 헛소리하니까 기도해야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구할 때 주겠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는 항상 염려합니다. 염려하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기도로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왜 기도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 번째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영적으로 승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 우리가 대통령과 매일 소통할 수 있는 한 라인 전화기에 개통되어 있다. 자주 전화하겠죠. 기도만 하면,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기도할 때 막 내 고집대로 해달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다 하고 난 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내보다 더 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심 기도하라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지 말, 기도팀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라. 가족끼리 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전부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몇십 명이 둘러앉아서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의성읍교회 있을 때 권사님들이 늘 모여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쉽지는 않겠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기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위한 기도 모임, 다른 모임이 아니고 기도해 주는 모임. 정말 연약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비밀 병기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어지고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하늘의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된다. 100만 명을 죽이라 명령 내렸어요. 캐톨릭의 그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죽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메리 여왕을 꺾어주옵시고 박해하지 못하게 하라. 100만 명을 죽이라서 막 체포 다니는데 메리 여왕 병들어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존 락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러면서 중단해라 하고 죽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6.25 사변이 터져서 부산에 조금 남았습니다. 낙동강 다리 끊어졌는데 김일성이가 부역을 시켜가지고 가마니 속에 자갈을 넣어서 탱크가 지나가도록 다 막았습니다. 내일 하루만 밀어버린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초량교회 모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망할지 모릅니다.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밤새도록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통곡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정정하던 하늘이 먹구름 둘러치면서 천둥치고 막 비가 소낙비 되어서 다 떠내려가 만들어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유엔에서 한나라는 반대해도 안 되는데 소련 대표가 오는데 차가 고장나서 차가 서버려서 유엔군 파송하기로 결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상륙작전 해가지고 나라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 이 기도의 비밀 병결을 절대적으로 활용하시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 되는 방법이 없어. 기도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낙심하고 있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를 되게 하시고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